이제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집중해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잠깐 조시든지 주무시면 이게 뭔 얘기하는 건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쉽지 않지만 가능하시면 이렇게 집중해서 저게 뭔 얘기인지 쭉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증거하고 전하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캐치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진 2장 보여주시죠. 한 장. 새 사진이에요, 새. 아니 첫 번째 사진. 네. 우리 집 뒤뜰에 저 새가 저렇게 있는 건데 잘 보세요. 한 마리는 온전한데 한 마리 어때요? 그죠? 어제 그저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창문에서 뭐가 꽝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한 마리가 그냥 날라와서 창문에 부딪히고, 창문이 깨끗한 거 이건 또 다른 얘기고, 하여튼 부딪혀서 떨어졌어요. 자꾸 다른 얘기하면 더 헷갈립니다. 그걸 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 보니까 한 마리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뇌진탕인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될지. 근데 바로 저 온전한 새 한 마리가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기 앉아서 떠나지 않아. 이야, 그 다음 사진. 몇 분을 그 옆에서 같이 짹짹짹거려서 같이 옆에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얘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리로 막 쳐. 야, 대단한 광경이에요. 그래갖고 한 10분, 15분쯤 저렇게 하더니 지금 저 새가 조금 온전해졌죠. 아까 고르게 죽이고 있더니 좀 커진 거예요. 그러더니 한 10분, 15분을 그렇게 옆에서 짹짹거리고 막 찍고 막 하더니 한 10여 분 지나니까 정신 차리더니 둘이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야, 대단한 광경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야, 우리가 누구 욕할 때 무슨 대가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경멸했던 그 새가 나보다 낫더라고. 인간보다 낫더라고. 야, 둘이 관계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히 무슨 관계인지, 저 둘이 뭐 친구인지 뭐 부부인지 사람 모르겠어. 뭐 무슨 거. 근데 한 마리가 쓰러니까 한 마리가 옆에서 걔가 온전하게 회복돼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옆에서 지키고 함께하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잠깐 하면서 또 하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하나님이 저런 모습일까 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혼자 놔두지 않고 저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우리가 회복되도록 옆에서 얘기해주고 말씀해주시고 흔들어 깨우시고, 그래서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분이 누구라고? 성령 하나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피지컬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 광경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서 제가 스스로 혼자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사진은 이제 지우셔도 돼요. 로버트 스타인버그라고 하는 예일대 교수님인데 그분이 쓴 책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무슨 에피소드냐면, 똑똑한 친구, 똑똑이라고 불러요. 똑똑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고 똘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똑똑이는 얼마나 똑똑한지 성적을 매일 A+ 간다. 늘 반에서 1등이야. 얼마나 머리가 비상한지 몰라. 그래서 계산하고 그리고 머리를 굴려서 좋은 성적을 받고 늘 A+고 학급에서 맨날 1등을 하는 똑똑이가 있는 거야. 근데 다른 한 친구가 있는데 똘똘이야. 얘는 뭐냐면 맨날 친구들하고 노는 거야. 개구쟁이 짓도 많이 하고 아주 창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친구들과 맨날 놀고 그리고 지내는 걸 좋아하는 똘똘이가 있는 거야. 이 똑똑이와 똘똘이가 같이 친구인데 같이 산에 갔다가 갑자기 뭘 만나냐면 늑대를 만나는 거예요. 늑대를 딱 만나니까 이 똑똑이는 뭐예요?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늑대가 우리하고 떨어진 거리가 500m인데 저 늑대가 최고로 달려들면 시속 50km니까
저 늑대가 나를 향해서 달려오고 나를 잡아먹을 시간을 딱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여기 똑똑한 분은 하나도 안 계신 것 같은데 17초 88이 나오는 거예요. 17초 88. 그러니까 이 똑똑이는 어떻게 해요? 저 늑대의 밥이 되는 건 기정사실이다. 나는 도망갈 수 없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똘똘이를 보니까 이 친구는 뭐하고 있냐면 운동화끈을 메고 있는 거예요. 운동화끈을. 그러니까 이 똑똑이가 얘기야. 임마 우리는 끝났어. 너 못 피해. 제가 17초 88이면 와. 근데 너 무슨 운동화끈을 메고 있어. 도망가려고. 도망가는 게 의미가 없어. 딱 그러니까 이 똘똘이가 운동화끈을 딱 메고 쳐다보면서 나는 너보다 빨리 뛰면 돼. 나는 너보다 빨리 뛰면 돼.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네. 이거 이해했으면 대단한 거예요. 나는 저 늑대를 이길 마음은 없고 누구를 이긴다고? 너만 이기면 돼. 그럼 너는 누구 밥이 돼? 늑대 밥이 되고 난 살아남을 수 있어. 난 너만 이기면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웃픈 이야기를 할게요. 웃픈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 나만 살면 된다고 하는 생각. 그죠? 저 사람하고 경쟁해서 이기기만 하면 안전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있는 거죠. 이랬으면 더 좋겠어요. 아까 새처럼 둘이 늑대가 딱 도전하지만 둘이 손잡고 야 우리가 한번 힘을 합쳐서 한번 저 늑대를 대항해보자. 우리가 힘 합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 막 소리치고 야단을 하면 저 늑대도 혹시 겁먹어서 물러갈지 몰라.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한번 이겨보자. 우리가 힘 합치면 우리도 능력이 생겨.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늘이 주일인데 주일마다 특별한 주가 있잖아요. 오늘은 무슨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은 뭘 기념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과 전력으로 기도했을 때 뭐가 내려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교회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은 무슨 주일이냐면 교회를 탄생시키는 주일이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날, 그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 다른 얘기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해요. 왜 오순절이냐면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있다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50일이 지난 다음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절, 77절 이게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며칠 만에? 50일 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서 며칠 사셔요? 40일.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에서 40일 있다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 예루살렘에 있고 그리고 떠나지 마.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는 날. 그게 성령 강림주. 오늘인 거예요. 또 하나 오늘은 무슨 의미 있는 날이냐면 특별히 우리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하는 사람들, 감리교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는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무슨 날이에요?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요한 웨슬레가 회심한 날. 회심한. 다른 얘기로 하면 요한 웨슬레가 성령의 강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날이 오늘로부터 288년 전 오늘 5월 24일 1738년 5월 24일 저녁 수요일 저녁 그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날은 교회적으로는 개신교회적으로는 성령 강림주일이고 감리교 교도들에게는 이날은 감리교를 만든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고 성령 충만함 받은 날이에요. 오늘 똑같은 날이에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5월 24일이? 맥주절이 아니고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에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희한하게 오늘 하루 오늘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임하심과 감리교회의 시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요한 웨슬레이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어머니가 수산나 웨슬리인데 자녀가 몇 명 있었냐면 몇 명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몇 명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녀가 8명, 10명, 12명, 19명 있어요. 19명. 그 중에 15번째가 존 웨슬리. 그 다음 동생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도 유명하지만 여러분 찰스 웨슬리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찬송시를 적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쓴 찬송시가 몇 편이었냐면 약 6,000개의 찬송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찬송가에도 굉장히 많은 찬송가가 쓰여 있어요. 예를 들면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런 찬송 아니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잘 모르요? 제가 부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웬 말인가 그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아갑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줄 높이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 중에서도 한 16곡이 수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스 웨슬레는 음악가였고 자기 형인 존 웨슬리가 설교할 때마다 찬송가를 만들고 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분이 동생 찰스 웨슬리. 이 존 웨슬리는 19번째 중에 15번째. 이 찰스 웨슬리는 바로 그 동생. 근데 이 찰스 웨슬레와 이 존 웨슬레는 어린 시절을 기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9명을 키웠는데 수산나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꼭 필요할 때 엄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대단하죠? 19명을 키우는 아이들인데 자기가 필요할 때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19명의 애들. 대단한 거죠? 그 수산나 어머니는 최초의 여성 최초로 복음을 설교하는 설교자였어요. 그리고 아이들 19명을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철저하게 훈련시키고 얼마나 철저하게 교육시켰는지. 그리고 이 엄마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관심 갖고 이 아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아이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내가 힘들 때 엄마 없었어가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엄마는 항상 있었어.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아이들 하나하나를 뭐가 힘든지 뭐가 문제인지 뭐가 어려운지를 다 파악하고 그 어려울 때 다른 18명 아이를 제껴놓고라도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를 옆에서 지키고 도와줬고 함께했던 분이 수산나. 그래서 그 좋은 가문에서 존 웨슬리가 태어나고 찰스 웨슬리가 그의 아버지는 성공의 신부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2살, 3살 때부터 신앙과 믿음의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존 웨슬리와 이 찰스 웨슬리는 대학을 지나가는데 어느 대학을 갔겠어요? 영국에. 영국에서 가장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학 중에 최고의 대학은 뭐예요? 옥스퍼드를. 그 당시 영국에서 천재들과 수재들만 간다고 하는 옥스퍼드에 진학해요. 형도 진학하고 뒤어 동생도 진학해요. 그래서 옥스퍼드에서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훈련받고 그 공부를 대학에서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는 학교에서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만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그가 무슨 클럽을 만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무슨 클럽을 만들어요? 기도하는 클럽.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홀리 클럽이에요. 홀리 클럽. 거룩한 모임. 그래서 그들은 그 옥스퍼드에서 공부하면서 항상 몇 시에 12시 점심시간에 조그만 방 지하방에 모여서 형하고 동생하고 그리고 자기의 친구들 몇 명이 모여서 거기서 매일 모여서 뜨겁게 기도해요. 홀리 클럽.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 지금 12시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시간을 볼 필요도 없었어. 왜냐하면 그들은 하도 철저하게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똑같은 시간에 모여서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건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비아냥 거예요. 뭐라고 그래? 저들은 맨날 12시만 되면 저렇게 똑같이 모여서 똑같이 기도해. 그러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불러요? 저들은 뭐라고? They are Methodist. 이렇게 불러요. 비아냥 거래. 메소디스트는 뭐야? 원칙주의자. 원칙주의자예요. 저 사람들은 소위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 쟤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맨날 저렇게. 저들은 메소디스트 원칙주의자. 소위 말하면 꽉 막힌 사람들이야. 그렇게 비아냥을 그렸어요. 그런 모든 비아냥을 듣고도 그들은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는 웨슬리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은 그 예수님을, 그 복음을 예수님 어떻게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에 불타고 사명의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서는 뭐예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놀라운 교육을 받았잖아요. 기도도 열심히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열정과 사명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사명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배를 타고 영국에서부터 미국으로 오잖아요. 미국 조지아 사바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 조지아 사바나. 조지아 중에 저 밑에 바닷가 항구예요. 그 사바나에 도착하잖아요. 나이 29. 근데 그곳에서 2년 반 동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고 밖에 나가서 그 당시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했는데 2년 반 동안 설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의 설교와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회심한 사람이 몇 명? 몇 명? 빵.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과정에서 훈련받았잖아요.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정과 사명도 충만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심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2%가 부족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그들에게 말씀하여 뭐라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뭐하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 wait. 기다려. 꼼짝 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한번 고려해보래요. 아니 아직도 뭘 기다려야 돼 더? 아직도 우리가 뭘 더 해야 돼? 한번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때 이 부활한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올라가는 이때의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지금의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의 모습과 지금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함께 생활했던 이 제자의 모습은 동일해요? 동일하지 않아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다. 제자. 그렇지 않나요? 한번 제자들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3년 동안. 그것도 자기들이 살고 있는 모든 전업을 다 포기하고 3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대단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들은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아니면 이틀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고 예수님에게 훈련받겠다고 결단하는 분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만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에게 훈련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보면 여기 있는 분 우리들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어요. 그죠? 그분들이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파워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어요. 마지막에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까지도 경험했잖아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 죽었다가 다시 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 그 기적의 한복판에서 그것을 목도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와 가족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 예수님이 오라고 그럴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와 금을 다 버리고 가족도 다 버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훈련받은 걸로 하면 그들이 경험한 기적과 이적과 체험한 영적인 체험으로 보면 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결단으로 보면 그리고 지금 부활한 주님과 만나서 부활한 주님과 함께 40일 동안 같이 교제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감히 우리가 이런 제자들과 비교한다는 것도 불가한 그런 위대한 제자들일 거예요.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이런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미 충분하지 않나요? 이미 자격이 차고도 넘치지 않나요? 근데 오늘 주님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다고, 너희들은 2%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다 준비됐고 다 훈련도 받고 너희가 결단도 했고 의지적으로 너희가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런 체험도 풍부하고 놀라운데 딱 2%가 부족하다고. 그것이 없으면 너희들 가운데 열매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2% 부족한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존 웨슬리에게 2% 부족한 것,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도나 경건생활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2% 부족한 게 뭐였냐면 성령이었단 말이에요. 왜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뭔데? 성령이 뭐냐면 저는 한마디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한마디로 말씀을 묵상해서 성령은 뭐냐? 파워다. 파워. 능력. 성령의 능력. 파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한 능력. 내가 이때까지 기도한 것, 내가 이때까지 말씀 읽은 것, 내가 이때까지 경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작정과 의지, 결단, 그 모든 것들이 빛을 발하게 만들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성령. 그래서 모든 것 위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성령의 은혜가 더해져요. 성령의 비가 내려야 돼요. 성령은 왜? 파워이기 때문에. 능력.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저들이 아무리 3년 동안 훈련받아도 저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저들은 곧 세상 가운데서 다 지고 다 망가지고 다 쓰러지고 다 유혹에 빠지고 다 넘어질 거라고 하는 걸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내가 신앙을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녀도 우리 가문이 엄청난 가문이고 목사의 가문이고 장로님의 가문이고 믿음의 뿌리가 3대 4대 5대 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유혹 앞에 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목 잡는 양처럼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들이 예수님 증거하겠다고 이제는 내가 부활한 주님도 만났으니까 이제 내가 가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내가 생명 걸고 가겠다고 아무리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곧 지나지 않아서 다 포기하고 뿔뿔이 흩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 너의 마음은 지금 막 마음에서 막 이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어. 마치 존 웨슬리가 내가 이제 미국 땅에 가서 막 복음을 전하면 여기저기서 막 회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늘어날까 막 이런 마음의 확신도 있고 자신감도 막 있는데 잠깐 멈춰. 스탑. 아직은 때가 아니야. 성령을 먼저 기다리는 것. 왜냐하면 성령이 임할 때 비로소 제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이 비로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증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곳에 가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세상의 악한 영들이, 악한 권세가 교회를 쓰러치지 않도록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성령.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다른 성경을 잘 안 읽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변해돼요.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앉은뱅이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들이 걷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요한과 베드로를 막 쫓아다니고 온 성이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막 5,000명이 막 모여들고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지 못하는 그 당시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과 그리고 장로들이, 유대교 장로들이 이 요한과 베드로를 잡아요. 잡아서 공회에 세워요. 그리고 신문하기 시작해요. 그들을 신문하는데 이렇게 물어요. 너희들이 누군데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냐? 너희가 누군데 무슨 권세와 무슨 능력으로 이런 일들을 하냐고 막 다고쳐요. 그때 베드로가 거기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다른 이로서는 이런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구세주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막 전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거기 있는 공회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그 요한과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반응이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고기 잡는 어부들 아니야? 이 사람들 범인 아니야? 평범한 사람 아니야? 옛날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 아니야? 이 보통 사람들 범인이 갑자기 왜 이렇게 된 거야? 놀라는 거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그들의 말에 능력과 권세가 생긴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충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오늘 지금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거기 있는 백성들과 관리들과 장로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뀌어진 것, 그들의 말에 파워가 생기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네, 저 사람들 위대하네, 저 사람들 놀랍네, 그렇게 그가 파워가 있고 능력이 생긴 건 뭐냐면 그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것도 기지만 결정적인 건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 그들의 말에 파워와 능력이 생기고 그 파워와 능력을 누구도 알아? 적대자들과 원수들과 세상이 다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평범한 사람, 어떻게 보면 평범 이하의 사람이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처럼 사회적인 특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처럼 지적으로 무슨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못 배우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상대로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고 힘도 없는 사람이고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 앞에 지식이 많고 높고 그리고 뭔가 가진 사람들이 그들 앞에 다 꼬꾸라지고 그들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조지아 사바나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예수를 전거하고 전하다가 단 한 명도 개종시키지 못하고 회심시키지 못하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허무함, 절망감, 패배의식, 열등감에 사로잡힌 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나름 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오늘 우리들이 그런 감정, 그런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실패를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제 더 해야 되나.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너무너무 슬프고 우울해서 그날 수요일 저녁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에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를 이렇게 투덜투덜 걸어가는 거예요. 한숨 쉬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 이제 뭐하며 살아? 그러다가 조그만한 예배당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고 들어가요. 그래서 예배 시간도 시작했어 이미. 그러니까 저 뒤에 앉아. 늦게 와서 저 뒤에. 근데 그날따라서 목사님이 출장을 갔어요.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 권사님이나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와서 여기서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거예요. 로마서 1장 서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그거 읽는 건데 그걸 안 읽어봤겠어. 전에는 수없이 읽었지. 근데 요한 웨슬레가 쓴 그 일기에 보면 그날 그 말씀을 읽는데 저 뒤에서 이제 속상하고 가슴 치면서 슬퍼하면서 우울하면서 있는데 그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뭐했다고? 불타는 것 같았다.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불타는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옥스퍼드 강당 채플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노력하고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가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도 그것 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악한 존재이고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나서 그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웨슬리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그 거리가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 지구를 10바퀴. 지구를 10바퀴 돌 정도의 많은 거리를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명도 회심시키지 못했는데 웨슬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체험하고 기독교인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셀 수가 없을 때 그래서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교단이 생기게 됩니다. 큰 교단이 생깁니다. 근데 재밌는 건요. 존 웨슬리가 88세까지 살아요.
그 당시는 엄청난 장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책은 신학서적은 단 한 권도 쓰지 않아요. 그가 쓴 책은 유일하게 설교할 때 쓴 설교문, 설교집, 나머지 설교집. 그리고 설교집이 아닌 유일한 책은 무슨 책이냐면 의학서적이 의학서적. 무슨 의학서적이냐면 한국으로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그 전에 내려오는 그런 의학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상식을 뭐라고 그러지? 민간요법. 야, 민간요법. 민간요법. 그러니까 병원에 안 가고 의사를 만나지 않아도 웬만한 병은 스스로 치료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의료 서적 하나를 딱 써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존 웨슬리나 감리교는 신학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존 웨슬리의 삶을 보면 신학 서적을 쓸 여유와 계제가 없었어요. 뭐 하느라고? 복음 전도하면서 사람들 회심시키고 구원하기 바빠서 앉아서 책상에서 글을 쓸 여유조차 없었어요. 지구를 10바퀴 돌았어요.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걷고 말하면서 일평생. 그렇게 파워와 능력이 없던 존 웨슬리를 통해서 뭐가 변하냐면 영국 사회가 변하잖아요. 존 웨슬리가 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병든 자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 영국이 산업혁명이 막 일어날 때예요.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뭐가 중요해요? 산업혁명과 기계와 기관차를 돌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석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산촌에서 석탄 캐는 광부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다 죽어가요. 그래서 존 웨슬리가 주로 말씀을 전했던 곳이 아니면 석탄 광산촌에서 석탄 캐는 노동자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아플 때 민간요법으로 치유해주고 그들이 돈이 없을 때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경제적으로 그들을 서포트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이 영국, 본거진 영국에서 러시아와 프랑스가 겪었던 피해 혁명을 겪지 않고 자연스럽게 봉건주의 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동할 수 있었던 힘, 사회적 갈등과 다툼과 피가 아니라 그렇게 봉건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그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는 힘은 뭐였냐면 존 웨슬리의 힘이었다. 그렇게 존 웨슬리가 있지 않고는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이 밝아질 수 없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산업혁명의 어두운 그늘 가운데서 복음과 메시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회,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존 웨슬리도 그렇고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까지 많은 경험도 있고 체험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배운 것도 많고 지식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성령이 임하시는 성령의 함께하시고 성령의 기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120명의 문도들이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는 걸 보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몇 명이야? 500명이 넘어요. 왜?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할 때 그 옆에 있던 분이 500명이 넘어요. 근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120명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요. 어제 우리 목사님 집회한 목사님 그 무슨 기도라고 그래? 그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말씀 기도. 말씀 붙잡고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이 메워지고 그때부터 우리가 뭘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의 증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 권능, 파워, 능력.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축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이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죽잖아요. 다 죽고 하나님 나라 갔는데 내가 저 집사님 때문에 나 여기 왔네. 저 집사님 없었으면 내가 어떨 뻔했어. 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것만큼 기쁨. 오늘 우리가 찬양팀이 했잖아요. 기쁨. 무슨 기쁨이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기쁨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제자, 내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기쁨. 나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발견하고 나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들이 구원받는 사람, 지옥에 갈 사람들이 천국에 간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다고 하는 그것만큼 더 기쁜 게 뭐겠어요? 뭐 하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너무 강하게 너희가 예수의 증인의 그 능력과 기쁨으로 살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다음에 혹시 제가 간증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오늘 성령 강림 주 안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능력,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 우리 삶 가운데 능력으로 풍성한 열매와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